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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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 오늘 강론은 복음 강론이자 산위의 마을에서 가족분들에게서 보고 배운 것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실천하고 있었다며 자타가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느님을 알고 믿고 기도하였으니 스스로를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 안에는 생각을 바꾼 맏아들이 나옵니다. 오늘 강론의 주제는 바로 생각을 바꾸다입니다. 즉,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갑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였지만 결국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을 후회라도 실천한 사람은 바로 생각을 바꾼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비유하는 것이라면서 이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세례자 요한의 언행을 보면서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부재입니다. 신학교에서 무려 10년 이상을 다녔고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충실히 따르기 위해 종신서역까지 했습니다. 성직자로 불림을 받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신자분들께서 할 수 없었던 몇몇 일들에 대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종신서약식에서 총장 신부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교회에 더욱 일치되기를 원합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순명과 정결을 지키며 청빈의 복음적 권고를 충실히 실천하겠습니까? 회원을 준수하며 회원의 정신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복음 선포의 거룩한 직무를 종신토록 수행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서약을 전례 안에서 공적으로 선언하고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서약한 사실에 대해 얼마 가지 않고 잊고 살았습니다. 서약한 사실을 잊었다 함은 즉 제가 하느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네 하고 대답하였지만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온 세상에 나가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부끄러워 도망치고 멀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어느 신부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 저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너가 최고로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내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길임을 다시 일깨워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떠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살고 싶은 해외 선교의 열망이 다시금 불태워졌습니다. 내어주는 삶의 모범은 바로 최초의 선교사이신 예수님 삶의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어주셨는지에 대해 제2독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부제가 되었다 하여 저 자신이 의롭다고 여겨 유혹에 걸려진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저에게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네 라고 대답하였지만 결국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다시 일하여라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가고 싶습니다. 저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제가 썼는데도 눈물이 나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저는 여기서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저와 같은 죄인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가서 일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산위의 마을에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느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향한 삶이 아닌 타인을 향하여 내어주는 삶입니다. 제1독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